신명기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고 그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에 지금 백성들하고 사이에 그 막을 쳐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살았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살아 있어요. 얼굴을 본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27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당신은 얼굴을 보고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듣고 행할게요. 그죠? 이게 행할게요. 그러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맞다. 모세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이걸 잘 따라서 살아라. 내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너네가 산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신명기 5장 마지막 절에 모든 내가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33절에 너희가 산다라는 건 이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죠. 생명. 그러니까 산다, 복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법을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된다. 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주요 말씀이 25절에서부터 27절이에요.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듣고 전해주세요. 중보자를 세워주세요.
중보자를 세워주세요. 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그 법도가 뭔지 잘 우리한테 말해서 우리가 그걸 잘 지키겠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죠? 자, 그 말씀이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이 전 신구약의 말씀이 그것을 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을 줄이면 십계명이 돼요. 십계명. 자, 십계명은 또 뭔가 한번 봅니다. 십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전체가 이것이 또 줄이면 십계명. 신명기 5장에 우리가 쭉 했던 십계명, 십계명으로 줄이는데 이 십계명은 뭐냐면 즉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의, 성경 전체의 골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강령이야 이 말이야. hang on 됐다라는 거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율법 주고 규례 꼭 지키라 그랬지. 율법과 그 규례의 골자가 뭐냐면 바로 이 두 계명이야. 한 계명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지금 압축해 놓은 거야. 설명해 놓은 거야. 그 말씀이에요. 온 이 두 계명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내가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고 내가 십계명을 줬고 내가 법도 규례가 다 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의 골자야. 주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골자라 그랬으니까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십계명 하나하나 지키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660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골자는 사랑이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을 쉐마, 이 말을 너네가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 제가 내 말을 듣네, 이 소리가 뭐예요? 마음으로 그거를 품은 거예요. 지킨 겁니다. 마음으로 품은 거는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구절,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들었어? 이 말이에요. 너 내 말 들었니? 마음으로 품었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뭐를 하죠? 마음으로 뭐를 해? 우리가 말씀을, 계명을 마음으로 품자. 계명이 뭐래요? 어떤 거예요? 사랑. 네. 이것을 사랑이 뭔지를 내 마음으로 듣지를 않으면,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마음으로 품는다라는 건 들은 거예요, 지금. I heard some, 내가 들었어. 그렇지 않으면, 이거 들은 게 없으면 나는 내 마음이 뭘 하고 있을까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예요?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탐심은 단순히
뭐 많은 거를 사는 게 탐심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탐심이란 건 지키려고 그러는, 지킨다는 마음으로 품는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랬죠. 모세, 지도자님,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조항 하나를 다 지킬게요. 이렇게 이게 탐심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지키라고 딱 하셨을 때, 조항 하나를 지키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아멘.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지속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탐심이 계속 나온 겁니다. 사실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뭘 우상해요? 나를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모든 게 다 내가 나를 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전부 다 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위하게 됩니까? 율법을 조항 하나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 너 그거 틀린 거잖아. 이건 맞는 거야.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이런 거. 이게 탐심이에요. 네, 이게 우상입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너 내 말 들었어?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조항을 줬을까? 내가 왜 십계명을 얘기했지? 너 그걸 통해서 내 말 들었어?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아?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 오케이. 하나님 말씀한 거 제가 지킬게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이거 그냥 지키기만 되지 내 속을 자꾸 보지 마세요. 나를 만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조항 내가 지킬게요. 나 인본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너 들었어? 내가 말한 거 그 하나하나 조항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하냐면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들었어? 이건 뭐 마음으로 품었어? 이걸 너가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네 마음은 곧바로 탐심이야. 너를 우상하게 돼 있어.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거야. 잘 세우려고 할 거야. 바로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마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을 뭔 말인지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지를 않으면 사랑하라 그랬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이 사랑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막 좋아한다라는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데 내 마음으로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이 신경을 써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 거예요. 왜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거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신경 쓰려니까 에너지가 딸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더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뭐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그런데 요한복음서 딱 와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이겼어. 지금 이랬어요.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 이겼어. 이 말은 뭐라고 지금 표현을 디모데후서에서 설명을 하냐면 사망을 패했어요.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냐? 죽은 거예요. 보이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이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실체가 아니야. 그건 그림자야, 흙이야, 죽어 있는 거야. 영적으로 그 역할을 못하면 그건 죽은 거야. 그런데 그걸 살아있다라고 생각해. 이게 세상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이는 것들이 이게 실체라고 생각해. 보이는 게 다야.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느끼고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기서 중요하고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아니 그건 그림자야. 그거 실체 아니야. 인간은 육신을 태어나는데 그건 그림자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야. 이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이 땅에서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니 너네 보이는 거 보지? 이게 왜 있어?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야. 이거를 알리려고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 인간 보이지? 움직이지? 살지? 살으려면 뭘 먹어야 되지? 먹지 않으면 죽지? 이게 뭔지 아니? 보이지 않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거 사는 게 이게 실체라고 생각해. 너네는 지금 세상을 못 이겼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이 이걸 이겼어. 본인이 죽고 봐라 죽는다 봐라. 이건 그림자다. 내 안에서 뭐가 나가나 봐라. 성령이 나가요. 이게 실체야.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세상을 이기는 게 사랑이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인간은 뭐야? 생명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야 돼요.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배소서 3장 12절에 예배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3장 12절에 사랑을 이웃사랑,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지금 구절들이에요. 이게 지금 예배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요, 예수를. 뭐로?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은 나예요. 그분은 나의 실체예요. 이분이 없으면 나는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실체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거나 섞여 있거나 세상을 느끼는 순간에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 영이 나야라고 믿었던 이 강도가 그렇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 그 앞에서 어때요? 그 믿음이 어때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쪽이 막 실차같이 내가 딸려가요. 딸려가죠. 예. 그럴 때 너희들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담대함과 확신 가져야 돼. 그때 담대함과 확신 가져야 돼. 너가 너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때에 너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니?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네 식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일 때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성공적으로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성공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 따라가게 되죠. 그게 멀쩡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그걸 멀쩡하다고 보죠. 그러면 어때요? 탐심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거기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뭐야?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고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뭐 실패하고 있다는 사람한테는 따라갈 리가 없겠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몰라서 저래. 이러고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아.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람 모르네? 이럴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휘청거립니다. 왜요? 따라갈 게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럴 때 뭐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느냐? 계시록 3장 17절. 뭐가 보이길래 확신에 꽉 차 있어라. 확신에 차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눈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를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그들이 성공을 하고 있든 실패를 하고 있든 doesn't matter.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그 사람이 계시록 3장 17절로 보여야 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네가 말하는구나. 어머 너 부자라고 생각하네. 너 성공했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서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예, 그게 보여요. 이것이 너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살면서 확신에 서야 되는데 그게 어떤 확신? 확신에 서야 된다고 그랬죠? 그 확신이 예, 저 사람이 자기는 부자라고 말하네. 어머, 그거는 껍데기예요. 실체는 제가 모르고 있네. 쟤는 벌거벗었네. 가련하네. 죽어있네. 어떡하지? 부자를 깔보란 소리가 아니에요. 부자가 질투가 나서 쟤는 죽어있어. 이러는 거 말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예. 어머 쟤는 부자가 참 좋겠다. 괜찮아요. 부러운 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예. 어머 저는 부자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참 좋겠다. 이건 당연히 해야 돼. 그렇지만 부자를 보고 어머 쟤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좀 불쌍한 애야.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네.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 보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실체를 가져야 되는데 복음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말하는데 이 실체를 보면서 많이 휘청거리겠네요. 잘난 척하느라고. 섞이네. 어쩔 수가 없어. 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5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패한대요. 첫째 거는 뭐예요? 동물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거 하지 마. 내가 한 번에 죽을 거야. 예,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악한 양심이 뭐예요? 어때요? 남을 막 괴롭히는 그건가요? 악한 양심. 양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나는 잘 살 거예요. 내가 율법 지키면서 잘 살 거예요.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면 반으로 쫙 갈립니다. 원수가 생겨나야 돼요. 왜 율법을 지키는 거를 탐심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원수가 막 드러나야 돼요. 네. 복음은 갈라요. 복음은 가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죽은 거라 그럽니까? 그리고 원수가 생겨요.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뭘까요?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도리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오감으로 느끼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희망이 없어. 아버지, 이게 큰 바위돌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시체라고 외쳐도 이거 누가 들어요, 아버지? 소망은 못 가져요. 이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아버지? 이 계란 하나로 바위돌을 어떻게 깨요? 이렇게 네 눈에는 보일 거야. 인본이 안 받아들이는 거로 보일 거야. 이게 인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그럴 거야. 그렇지만 너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 너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불가능 앞에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다 죽어 있어. 근데 이들이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야.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아버지 불가능해. 다 죽어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나는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죽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시죠. 이 소망 가운데 있어요. 이걸 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 앞에서 100%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요. 아직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지속적으로 제가 사랑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게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 이걸 지금 굳게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육신의 식구한테만 적용시키면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말씀이 나갈 때,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을 나갈 때는 인본이 톡톡 받아먹는 게 나오니까 이게 힘이 쭉쭉 빠져요. 지금 이 말씀, 아까 말씀하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인본이 딱 먹어버리니까 우리 식구를 딱 챙기는 거예요, 또. 아, 우리 식구를 사랑해야지. 우리 식구한테 내가 이 소망 가져야지. 이래버려서. 예, 또 갑니다. 예, 그래도 또 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보세요. 나오죠, 이게? 사랑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자, 복음을 아는 자끼리 모이는 것을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모이는 걸 패하는 거는 그걸 혼자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혼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사람이 나오죠.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예. 예수 그러면 어때요? 예수 그러면 예수는 껍데기예요. 껍데기입니다. 그림자예요. 네. 그럼 실체가 뭐냐? 예수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래요. 그럼 우리도 사람이면 너 누구야? 아, 나 이거 껍데기예요. 내 실체는 그리스도한테 받은 그리스도 영이 내 실체입니다. 이것을 온 땅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식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실체같이 막 보여요. 아니, 너 믿는 도리에 소망 가져. 그리고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다 받아들일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니는 포기해. 니는 포기해. 이게 네 일이라 그러니까 네가 네 일 같으지. 너가 막 그걸 막 전해야 될 것 같으지. 네가 막 그걸 막 이해시켜야 될 네 일 같으지. 아니, 그건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너 손 띄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온 땅을 보면서 내 눈이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내 눈이 내 세상이 아니구나를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라고 눈이 띄이는 거예요. 이건 내 세상이 아니구나.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머, 내가 대장이 아니었군요.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었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군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거였어. 와, 이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손 띄는 거구나. 집에 멍멍이한테 멍멍아, 너 이걸 좀 할래? 하다가 보니까 멍멍이가 자기 일 같아. 이런 멍멍이 없듯이. 그래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지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강권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껍데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 살아났죠.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탐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여기 딱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대목을 사람들이 자꾸 접근을 해요. 싫지만 접근을 해요. 왜?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나야가 자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덤벼. 접근은 하긴 접근을 하는데 싫어, 속은. 내가 나를 위하고 싶지? 내가 왜 자꾸 주님을 위한다 그래? 그거는 목회자나 하세요. 목사님도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으지만 마음은 그래. 그러나 항상 뭐가 있어요,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뭘 좀 하세요. 뭐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걸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너가 이제 살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죽어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잖아. 그 대신에 이제 주를 위해 살아라. 이런 의미를 잘못 접근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냐?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나라네요. 내 나라가 아니네요. 내 인생의 목적이나 길이 없는 거네요. 내 안에서, 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네요.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길이 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야, 너네 인생을 그렇게 사니?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네요. 이게 이 땅엔. 멍멍이가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나 고양이가 거기에서 주인님 이 집 방 한 칸만 나를 주세요. 이 고양이 인생도 있답니다. 멍멍이 인생도 있으니까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저번 때 죽을 뻔했는데 주인님이 날 수술시키느라고 돈이 엄청 들어갔을 건데 이제는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방을 하나 차지해서 썼는데요 주인님 나를 수술시켜주려고 돈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거 안 챙기고 내가 열심히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집 지켜드리고요 쥐도 잡아주고요 할게요. 주인님을 위해서 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세상이군요. 인간의 인생의 목표라는 건 없군요. 여기 이 땅은, 보이는 이 땅은 나의 인생을 태어나는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보이는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의 일만 있는 곳이네요. 이게 주를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땅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너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뭐를 해요? 인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목적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한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사람이래.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요셉의 아들이었잖아.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붙어야지.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의 영, 말씀, 성령 이것이 예수와 연합이 돼야지. 이것이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눈이 열리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건 죽은 거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가 살았어. 이것이 참 사랑이야. 안 그러면 넌 죽은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을 머리에서 다 지우셔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거는 껍데기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반을 쫓아다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야? 죽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옛날에 다윗 왕국처럼 번창하게 해주세요. 육신으로 와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할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복음을 내가 생명을 받았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걸 받았으면 저건 실체가 아니야. 저건 실체가 아니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냐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속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지금 제가 성경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기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너무너무 당연히 나 사망으로 옮겨졌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듣지를 않은 거예요.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를 살아나리라. 자, 이거를 여러분 안에서 들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냐 이거지. 그러면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하고 내 안에서 살아나요. 못 들으면 죽어 있어요. 아니면 잠자고 있고 못 들은 거예요. 자꾸 지키려고 해요. 자꾸 내가 나를 챙겨. 이를 위해 이때라 듣는 자는 들어야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주님을 위하여서 산다.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한 거를 성경 구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보낸 자를 내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이 일을 이뤄나가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그 일이지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참해요 아버지. 그게 일이에요. 내 일은 없어요 아버지. 인간의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 눈 안에서 보여야 돼요. 죽는 자를 살리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어떤 소망? 다 죽어 보여.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죽은 것에서 살리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이웃사랑이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일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것이 봤을 때 다 죽어 있는데 저기 알아들을까 관심도 없는데 근데 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실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하세요. 이게 재창조예요.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로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만 보이는 데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살리실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눈에는 패가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이 부부가 했던 것이 사랑이에요. 죽음과 같은 데서 주님을 바라봤죠.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해되실려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니. 이것이 뭐냐면 나는 전체가 껍데기인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받은 사람 그 외에는 더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말고 그게 그냥 나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내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나의 무기력함을 100% 인정하게 돼요. 이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인간의 세상이 아니구나. 인간의 일은 없구나. 여기서는. 이거 하나님의 일만이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재창조 하시는구나.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이웃사랑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죠. 이게 뭐야? 죽었어. 다 죽었어. 예수 죽었어. 백부장 외에는 보고 다 죽었어.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고 죽었어. 이게 죽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의 이야기고 예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여야 돼요. 죽어 있어요, 다. 죽은 재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이게 열려요.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 눈에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열려져야만 이 땅에서 일이 시작이 돼요. 시작에서 하신 일이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열려야만. 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말이 이루어져요. 이웃사랑은 그냥 나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구제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내가 나야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야면 당연히 해야 돼. 나가가지고. 그거가 구제가 아닙니다. 응? 내가 이렇게 이게 먼지털 같은데 내가 먼지털 같은데 보이지 않는 실체가 꽉 잡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먼지털의 세상 같은데 실체를 보는 순간에 보이는 것은 먼지털이에요. 근데 실체를 모르면 먼지털이 골리앗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보여서 부러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적선하는 게 이웃사랑이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해요. 이웃사랑이란 건 이게 먼지털로 보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게 연합하는구나. 실체가 나타났구나 하고 보이는 것이 먼지털로 보이고 다 죽어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너가 마음을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다시 말해서 내 계명을 마음으로 품어야 돼.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으로 품는 내 계명을. 신명기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기서 깊이 삼가고 이것이 쉐마 이것이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들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바로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내가 한 말을 너희들 경고망동하게 여기지 마라. 무슨 말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명이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해요? 내 안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풍성한 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해서 이거 풍성해지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나라는 없구나. 보이는 것이 실체라 그래서 보이는 것을 번성케 하는 이런 일은 없는 거야. 보이는 것은 번성시키는 게 보이는 데서 보이는 거로 번성시키는 게 인간의 일이죠. 그건 없는 거야. 그거가 잘 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쉐마 이스라엘. 너 내 말 들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이 뭐야? 믿는 우리들이에요. 너네들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 뭘 들어? 주는 한 분이시오. 주 같은 자 없으니 뭐예요? 내가 나야 라고 하는 분은 한 분이야. 그 같은 분은 없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내 말 들어. 내가 나야 그 한 분이야. 출애굽기 3장 I am who I am. 내가 나야 라고 하는 분은 한 분이야. 주는 한 분이야. 주 같은 분 없어. 인간아 이거 흉내내지 마.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받을지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인간의 나라는 없어요. 이 말을 들어라 네가. 이거를 네가 계명으로 내 말이야. 이것을 내 마음에 품어. 그게 곧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것이 신명기 5장. 오늘 말씀에 신명기 5장 22절. 다시 봅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25장 27절까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죽게 되는 거죠. 복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걸 알았어요. 이런 껍데기구나 알았어요. 죽을 것이다. 이 복이에요. 사랑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라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잖아요. 율법이 반드시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죽은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자, 죽은 자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을 모르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거야.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뭘 마음으로 품어? 주는 한 분이시오. 그 같은 분은 없다. 내가 나야 하지 마. 내가 나야 하지 마. 그거 한 분이야. 너 이 말 들었어? 쉐마 이스라엘. 너 내 음성 들었어?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내가 누이 하는 말 들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땅에 인간의 나라 없어. 보이는 것을 번창케 하는 거 200~300년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몇백 년마다 망해요. 번창했던 거 망합니다. 이 땅에. 반드시. 그런데 뭐야? 보이는 것을 영원하도록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보이는 것을 대대로 물려주려고 그러죠. 왜요?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나라가.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너 이 말 들었어? 주는 한 분이고 주 같은 분 없고 내가 나야라는 거 한 분만 한다. 하나님 한 분이다. 너네들은 뭐야? 연합체예요. 모든 피조물은 보이는 피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거에 연합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내 눈이 어때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말하는데 창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구나. 이게 볼 수 있는 게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사랑을 성경에서 아주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이웃사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요. 죽은 것 같았는데 99살에 태를 열어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설명 비주얼들입니다. 그래서 내 식구가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차원이 아니에요. 내 식구들조차도 죽어있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느냐 아니지 하나님 주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오늘 민수기 5장 25절에서 27절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주는 한 분이시오 주 같은 자 없으니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받을지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지털 하나입니다. 죽어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체를 부어 넣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일으켜내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백성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는, 다시 말해서 생명을 받은 자는 이것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내가 꼭 뭘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내가 먹어야 사는데 육신이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어 있는데 이것은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 이게 곧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너는 하나님 사랑 몰라. 이웃 사랑은 나를 보듯이 내 몸같이. 여기는 인간의 나라가 아닌데. 인간의 세상 아닌데. 인간의 일은 없는데. 인간의 번성함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재창조 일을 하시는데 이거를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계명을 말씀한 이후에 이건 사랑이야. 이거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10계명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요지야. 그러면 이 사랑을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